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것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마음을 문을 활짝 열고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금영광 중에 계신 주 교동문 2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장애 동을 당하시며 그들이 수없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낸 것을 끊고 그의 혈압을 벗어보자 한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라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참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에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주에서 구하시리를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셨네.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전석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의 온갖 추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온통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한 가운데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 삶의 기준이 말씀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사오니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성도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내주하시는 사모님과 그 가정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과 육신의 나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과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지체 있으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능력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임들을 하나님께 아뢰므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각각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주님의 보호 아래 작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가 사랑하며 용서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축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예배 처음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사탄 마귀 일절 틈 못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찍 일어나 거바라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치라하여 많이 친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맨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아멘. 호사나 찬대 주의자이신 최현민 지휘자님의 찬양을 읽겠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을 통해 친히 말씀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은 집사부일체라는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차인표 시네라 후보의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부는 첫 번째 아들을 낳고 두 번째, 세 번째 두 딸을 공개 입양을 했다고 하더군요. 한 번은 버려진 아이라는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딸이 달려왔다고 합니다. 엄마, 내 친구가 나를 버려진 아이라고 그랬어. 이때 시네라 씨가 우리는 새로운 한 가족임을 이야기를 해주며 이 딸을 낳아준 엄마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너는 결코 버려진 아이가 아니다. 세상에는 태어나지도 못하고 수술에 의해 죽는 아이들도 적지 않단다. 그런데 너를 낳아준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해서 9개월 동안이나 너를 잘 자라게 해주고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결코 버려진 아이가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한 사람의 바른 관점과 태도가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라는 큰 어려움에 직면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대부분의 국민들도 외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동영상 예배를 드리고 생활도 걱정을 하는 어쩌면 갇혀진 감옥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답답하고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자세와 관점을 가질 때 잘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관점과 태도가 무엇인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의 핵심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점치는 여종이 계속해서 이들을 따라다니며 당신은 하나님에 대한 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자꾸만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그를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고 축사를 하게 되고 귀신이 물러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의 발단은 이 점치는 귀신이 물러가 버리니까 이 여종이 점을 못 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주인들이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주인은 바울과 실라를 악의적으로 고발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풍속과 유대인들의 풍속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니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악질적인 고발로 인해 바울과 실라는 잡혀서 매질을 당하고 또한 감옥에 갇히는 슬픈 운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바울과 실라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가졌을 가장 일반적인 감정은 원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이 나쁜 주인이 우리들을 이렇게 모하면서 우리를 감옥에 가두었구나. 이 나쁜 사람들 저주받을지어다 라고 원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왜 복음을 전한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온전히 십자가 복음만을 전한다는 그 이유로 우리가 매질을 당하고 이 감옥에 갇히게 하시다니 이건 너무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원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결코 원망하지를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재확산이 되어져서 아주 심각한 국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놓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의 조치가 잘못됐다. 정부가 제대로 했다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를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많은 감염자를 만든 사랑제일교회 성도들과 그 담임 목회자를 원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우리들을 위기에 빠뜨렸단 말이지 라고 원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부터 11절까지는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억울하고 답답한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결코 누구를 원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가졌을 부정적인 감정 가운데 또 한 가지는 염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의 염려를 가질 수가 있겠죠. 이 감옥에서 큰 봉변을 당하고 큰 어떤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사역은 제대로 진척이 될 수가 있을까? 모든 힘들을 견뎌나갈 수가 있을까? 심지어 이곳에 이렇게 있다가 죽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염려들은 바울과 실라를 더더욱 힘들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염려라는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결코 갖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이라는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감정이나 마음도 염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양한 염려로 힘들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녀에 대한 걱정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자녀가 혹시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는 않을까. 이러한 불안기 속에서 사업체나 직장은 제대로 유지가 될 수가 있을까. 생계는 할 수 있을까. 라고 염려하고 걱정을 하며 우리가 힘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지금 상황은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들이 결코 염려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5장 7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운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심을 믿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가졌을 부정적인 감정 중 마지막 한 가지는 두려움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매가 얼마나 더 아픈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에 대한 추가적인 그런 두려움을 가졌을 수가 있습니다. 감옥 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고 이 감옥 생활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앞으로는 만날 수가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졌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들이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이라는 환경 가운데 우리는 적지 않은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곤 합니다. 건강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되어 죽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사람들을 거칠게 대하곤 하는 것입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혹시라도 죽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곤 합니다.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두운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두려워하기보다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담대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옥이라는 암울한 환경에서 바울과 실라가 취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24절, 2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울었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감옥에서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를 맞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그런 행동과 자세를 취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고 문이 열리게 되었고 그들을 강하게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리게 되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은 간수와 그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충분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감정에 얽매였을 수가 있습니다. 원망, 걱정, 두려움 이런 감정에 매였다면 그들은 더욱더 힘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의 지혜로운 선택은 그들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얽매이지를 결코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신들을 담대하게 해달라고, 복음이 자신들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달라고 그들은 기도하고 또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진이 일어났고 옥문이 열리게 되어졌고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나 학살이라는 이 답답하고 또한 어둡고 또 슬픈 현실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될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위해, 나를 위해, 교회를 위해,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 지역 주민을 위해,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기적을 이루시어 우리들을 감옥과 같은 지금의 답답한 환경 가운데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두운 환경 가운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미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또한 감옥에서 찬송을 하였습니다. 찬송이 무엇입니까? 찬송은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환경을 보며 걱정이나 두려워하지 않고 과거 자신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였습니다.
영원한 왕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부활의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또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다는 또 한 가지의 의미는 앞으로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확신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감옥에 오게 하신 일까지 합쳐서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흔들림 없이 굳게 믿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기서 어떤 사람이 찬송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어떤 의미 해석을 할 수 있죠. 어떨 때 찬송할 수가 있냐?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할지라. 즐거워하는 자가 찬송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이야기는 그 마음이 즐거워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감옥에서 즐거워했을 수가 있습니까? 두렵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즐거워했을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즐거워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사랑의 하나님이 자신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감옥에 온 일까지 합쳐서 선을 이루실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라는 어두운 환경 속에서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일들을 묵상하고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지신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의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지독한 어려움에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고 합쳐서 선을 이룰 것을 믿고 하나님께 찬송 또 찬송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 드릴 때 하나님은 이 찬송을 들으시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옥문을 열어주시고 세상을 풀어주시고 기적을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의 본을 받아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구원받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힘들다고 볼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라는 어둡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원망, 염려,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앞으로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어두운 터널 속에서 또한 우리는 구원받고 좋은 것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본을 받아 오히려 지금의 어두운 환경 가운데도 기도하고 찬송함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새롭게 우리를 통해서 새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 찬미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우리 자신들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의 아버지 어려운 환경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백신으로 사람의 어떤 재주로서 해결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찬송을 통해서 주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안전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영문이 열리는 기적이 우리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게 도우셔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고 이 지역 주민들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왕의 찬양 107장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하시는 동안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온라인 계좌를 보시고 하나님께 헌물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송드리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은혜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저희들의 물질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깨어 기도함으로 시험 들지 않게 하옵시고 범사에 감사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옵시고 하나님만을 자랑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한 몸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 또한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1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다음 주도 아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배 녹화 영상은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구글에서 예강성결교회 실시간 예배를 검색을 하시면은 유튜브로 연결돼서 유튜브 동상을 보실 수가 있고 유튜브로 들어가셔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교회 밴드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에 대한 그런 광고를 드립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전 성도들 대상으로 드리기 때문에 헌금을 하실 분들은 온라인 계좌 우리 하나은행 예강교회 운영원으로 된 그 계좌로 송금하시고 헌금 시에는 반드시 이름과 헌금 종류 11조는 11, 감사헌금은 감사, 성경은 성교라고 적으셔서 재정부에서 동기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와 수예배와 건너신야 기도와 주로 예배는 당분간 없겠습니다. 교육 모임은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아주 기쁜 소식이 여러분도 들으셔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박신혜 집사님의 아들인 우리 김서진 군이 중동부인데요. 전국 팽신대회에서 개인전에 금메달을 따고 단체전도 금메달을 땄습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이게 개인전 우승의 중요한 경우가 이게 지금 서진이가 중3인데 개인전으로 우승을 하게 되면 한국 최고의 특채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승을 함으로써 한국 최고의 특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나시면은 기쁘게 축하해 주시고 또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우리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어두운 환경 가운데 해야 될 것은 원망이나 걱정이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에요. 찬송하고 특별히 우리가 우리 자신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잘못했습니다. 우리들이 참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이 모든 민족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나가서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또 버린 죄가 있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죄를 버려서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가서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민족을 고치시고 우리 교회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길과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진실로 잘못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돌이키지 못하고 예수님의 영접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런 아버지 어려움들을 허락하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불신자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죄를 범하는 모든 사람들을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그런 보이는 그를 위하여 의지함으로 나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런 행위와 우리의 그런 아버지 말과 우리의 그런 아버지 행동으로는 결코 본받을 수 없는 나약한 죄인들임을 기억하고 완전한 죄인이 우리들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늦추고 예수님 인정하여 보내게 도와주시고 죄를 아버지 회개해야 될지 성도들은 죄를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께 우리를 낮추고 주님께 복종하기를 결단하게 도우셔서 예수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구원하여 주셔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아버지 구원받고 치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여 보내게 하시고 저희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게 하시고 다시금 아버지 치유함을 아버지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송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가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있고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또는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있고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또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응답받네 잘못된 걸 알면 충분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또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있고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또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깊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따뜻한 위로와 강하신 능력과 선한 인도하심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라는 답답하고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드려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으로 구원받고 좋은 것을 누리기를 결단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그 가정과 또한 가정에서 동성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